우리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을 펴고 성경책 96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뒷부분을 보면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 96장을 펴시고 함께 이 찬송가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었으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에 잘 표시해 놓았으면 그쪽 펴시고 한두 장만 넘기면 에베소서 6장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6쪽에 신약성경 316쪽에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꼭 펴고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눈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오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각자의 집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수성교회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새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은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가 우리와 대적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자라가야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삶이 아무 준비가 필요 없고 그냥 살아도 괜찮은 삶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성장이나 준비가 필요할까요? 전도사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따로 준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뭔가를 해야 하고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야 할 필요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와 마귀는 여전히 서로 대적하고 있는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셨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는 만큼 너무나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전능하시고요, 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고작 마귀와 싸우실 만큼 그렇게 하찮은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지만 완전히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한테는요 승리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아직 그 승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패배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반 하나님이에요. 반 예수 그리스도적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학교와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학원과 여러분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생각을 잘 들어보세요. 아니, 여러분의 생각과 삶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그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다,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고요. 성공과 명예, 재물들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참된 가치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받고 박해당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전사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속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왕으로서 앉아 계셔야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죄를 이기고 은혜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요, 때때로 하나님을 왕좌에서 쫓아내고 내가 그 왕좌에 앉는 것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이기기보다는 죄를 사랑하고 오히려 은혜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군인들에게 있어서 무기와 그들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적군이 나를 공격했을 때 나의 생명을 지켜낼 수가 있고, 때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총도 없이 갑옷도 없이 신발도 없이 맨몸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고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도 하나의 작은 전쟁터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살리고 죄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들과 그 반대로 죄를 살리고 은혜를 죽이고자 하는 여러분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의 전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싸움에서 진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싸움에서 졌을 때 우리에게 닥치게 될 피해가 아주 작은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100번 양보해서 이 말씀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했을 때 우리에게 닥치게 될 손해는 아주 작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살리고 은혜를 죽일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생명력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뚝 부러져서 바닥에 던져졌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잠깐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곧 그 나뭇가지는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다시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덮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두렵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져버리게 되면 우리 영혼은 매우 심각하게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음을 얘기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어느 부분 하나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투구를 쓰지 않고 방패만 들거나 방패를 들지 않고 칼만 들거나 신발을 신지 않고 허리띠만 띠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씀만 읽고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만 하고 말씀을 읽지 않거나 여러분의 삶을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서 말씀만 읽거나 하는 그렇게 빈틈이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아직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습관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할 때예요. 바른 신앙의 습관이 여러분의 어린 초등학생의 나이 때부터 여러분의 몸에 뵐 때 여러분은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가고 여러분의 신앙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서부터 뭐 하나를 빼놓고 뭐 하나는 힘들어서 안 하고 뭐 하나는 귀찮아서 안 하고 그렇게 빈틈이 있는 습관들이 여러분에게 배게 되면 여러분은 나이가 먹고 성장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그 크기만큼 성장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갑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잘 챙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고 싶고 죄와 맞서 싸우고 싶고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고 싶어도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아무리 살고 싶어 해도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는 이러한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죄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고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세요.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변 친구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니 길면 길수록 더 좋아요. 그러나 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여러분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제게 알려주신 이 전신갑주, 저도 저의 온 몸과 온 영혼에 이 갑옷들과 이 무기들이 필요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5장이라도, 하루에 3장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너무나 어려운 때잖아요. 그렇죠?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학원도 안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주변에 친구들도 마음껏 못 만나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에는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을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태블릿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PC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한 주간 집중하는 우리 수성교회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사탄과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능히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악한 세력과의 전쟁,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전쟁으로 언제나 시끄럽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수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로부터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뒷부분에 있는 찬송가 56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송은 우리 초등부 예배 때도 많이 했던 찬양이죠. 우리 563장을 보면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 이 찬송가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